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ESB 성경 공부 시리즈 야고보서 2과를 진행하겠습니다. 본문은 1장 2절부터 18절까지로 믿음의 시련이라는 제목의 내용입니다. 오늘도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문제를 읽겠습니다. 야고보는 자신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밝히고 있다. 야고보가 예수님의 형제로 함께 자라면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모두 함께 겪었음을 생각할 때 야고보가 한때 자신의 친형제였던 예수님을 주님이자 그리스도라고 부른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은가? 야고보는 어떤 계기로 인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한 자신의 형제를 주님이자 메시아로 확신하게 되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저자 야고보에 대한 질문입니다. 야고보는 누구인가?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동명이인은 성경에 매우 많이 등장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야고보가 둘이나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야고보는 질문에도 나와 있듯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동안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바울의 증언이 나오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야고보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고린도전서를 읽어드리면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자가 된 이후에 그냥 성도로 일반적인 직분이 없는 성도로 남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신자가 된 이후 리더십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야고보는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 그리고 사도 요한과 함께 기둥 중 하나라고 언급할 정도로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는 교회사 속에서 의인 야고보라는 별명이 붙었는데요. 얼마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의로운 삶을 살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의로운 삶, 경건하고 순종하는 것을 강조하는 야고보서의 내용과 이 야고보서 저자가 매우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회사 전승을 보면 이 야고보는 무릎을 꿇고 기도를 아주 많이 해서 야고보의 무릎이 마치 낙타 무릎처럼 딱딱하게 되었다라고 전해져 나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AD 62년경에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뜨림을 당해서 순교를 당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이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 그러나 반드시 유대인 신자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자들은 하나님이 본향으로 불러 모으실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처지라는 사실을 야고보는 마치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 전역에 흩어져서 유배를 당했던 일에 빗대어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1절과 2절의 연결 관계는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 거류민과 나그네라는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상기시키는 일은 신자들이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한다는 야고보서의 권면을 설정하는 근간이다. 이를 설명해 보라. 문제의 요지는 두 가지입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라는 표현을 야고보 사도가 수신자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세상의 거류민과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상기시키는데 이렇게 의도적으로 표현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러한 정체성이 2절에 나오는 여러 가지 시련과 어떤 관계가 있냐는 질문입니다. 먼저 흩어져 있는 12지파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세상의 거류민과 나그네를 상기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야고보서가 쓰여질 당시에 교회의 상황을 좀 살펴봐야 하는데요.
여러분, 대부분의 학자들은 야고보서가 쓰여질 때 교회의 상황이 경제적으로나 정치, 사회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황 속에 있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야고보서가 기록된 시기를 대략 AD 50년경에서 60년경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시기에는 유대인들에게 큰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AD 46년에 극심했던 기근의 고통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후에는 로마에 대항한 유대인들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기근과 전쟁이죠. 그런데 이 두 사건으로 인해 유대인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은 사회로부터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적대감을 당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려움이 생기면 탓을 할 수 있는 그 문제의 이슈를 덮을 수 있는 상대적으로 다른 탓을 할 수 있는 적을 만들게 되는데, 이러한 기근과 전쟁에 대한 탓을 모두 기독교인에게 돌려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정치적, 사회적으로 적대적인 인식을 당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인은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기독교인들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변두리에 쫓겨나 있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외부적으로 교회를 향한 적대감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럼 교회는 내부적으로는 어땠을까요? 야고보서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 예수님의 재림을 인내로 기다리라 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아마도 교회들은 예수님의 재림, 곧 종말에 대한 기대가 많이 약해졌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임박한 종말론의 영향에 대한 오히려 반작용으로 오히려 재림에 대한 신앙은 더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교회들은 세상의 적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거꾸로는 무슨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은 오시지 않지, 세상은 자신들을 적대하지, 그러니까 오히려 세상에 안주하고 싶고 세상의 안일함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가난에 대한 차별의 문제가 언급되는 것을 볼 때 교회 안의 신자들, 지금으로 말하면 대략적으로 중산층으로 보이는 신자들이 어떠한 부와 풍요로운 어떤 주류 사회를 강력하게 동경하고 그러한 것들을 기대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다시 정리하면 이 당시의 교회들은 밖으로는 고난과 세상의 적대적인 인식이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세속화의 물결이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을 추구하는 두 마음이 큰 문제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성도들이 고난과 세속화라는 이 시련 속에 있는 성도들을, 세상의 한복판에 있는 성도들을 세상에 흩어진 12지파다, 세상에 흩어진 자들이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흩어졌다는 것은 세상의 이러한 고난과 세상의 이러한 유혹 속에 뿌려져 있는 백성들이라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흩어졌다라는 의미는 종말론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이 흩어지는 것의 정반대가 무엇이죠? 흩어진 것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세상에 흩어진 교회를 다시 모으실 것을 함축하고 있는 말이 흩어진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 재림하셔서 자신의 거룩한 교회를, 자신의 백성들을 자신 앞에 모으실 것입니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는 교회들은 주님의 부름을 받고 거룩한 신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야고보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이런 세상의 고난과 세상의 세속화 앞에 간음하는 교회는 정말 주님 앞에 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의 거짓된 믿음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참된 믿음으로 주님이 모으시는 그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굳게 설 것을, 담대히 설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흩어져 있고 세상의 한복판을 사랑하지만, 세상의 광야와 같은 곳을 살아가지만 마지막 날 재림의 때를 살아가는 이 세상의 거류민과 같은, 나그네와 같은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흩어진 나그네, 그리고 흩어져 있는 교회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제입니다. 3번 문제 제가 읽겠습니다. 2절부터 4절은 하나의 진술이 또 다른 진술로 이어지는 연쇄적인 논지를 담고 있다. 야고보가 묘사하고 있는 연쇄적인 논지를 추적해 보라. 이 논지에 따르면
우리가 겪는 시련을 통해 맞게 되는 결말은 무엇인가? 3절에 이 질문은 4절과 연결이 돼서 이 3번의 질문은 4번의 질문과 연결이 돼서 3번의 질문은 1장 2절부터 4절의 본문의 논지와 흐름을 파악해 보라는 간단한 질문입니다. 먼저 우리 본문을 한번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면 두 가지 명령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 명령이 2절에 나오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그 이유가 무엇이죠? 그 시험이, 그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라. 두 번째 명령은 무엇이죠?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니까 시험 가운데 기쁜 태도는 인내를 만들어내는데 역시 연결돼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를 이루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죠?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2절부터 4절의 내용에 연결을 해보면 세 가지 연결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고 이 시험을 통해서 무엇이 만들어지죠? 인내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사도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숙함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2절부터 4절의 내용은 시험을 인내하는 것과 그리고 성숙하게 된다라는 논지의 흐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논지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우리가 한번 4번의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인내라고 번역된 단어는 문자적으로 뭐뭐 아래에 머물다 라는 뜻으로 마치 어떤 사람이 무거운 중량을 오랜 시간 동안 떠받쳐 들고 있는 모습을 연상시킨다. 운동 삼아 역기나 아령을 들어 올리는 사람을 생각해 보라. 그 사람이 끝까지 인내하여 온전히 역량을 발휘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시련을 인내함으로 잘 버텨내면 그 결과는 어떻겠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 안에는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질문을 통해서 인내라는 것이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줍니다. 인내의 뜻이 무엇이죠? 곧 뭐뭐 아래에 머물다 라는 뜻입니다. 뭐뭐 아래에서 머물다. 또한 이 질문에 포함되어 있는 두 번째는 인내가 가져오는 결과와 유익을 묻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인내의 결과를 무엇과 연결시키고 있냐면 인내와 운동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질문에서도 운동을 말하기 때문에요. 특별히 근력 운동을 하는 모습을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렇게 몸의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근력 운동을 할 때 무거운 덤벨이나 운동 기구들을 사람들이 활용을 합니다. 우리의 몸의 근력은 무거운 것들을 이렇게 밀거나 아니면 이렇게 당기면서 그 무게에 대한 저항력을 발휘합니다. 우리가 운동할 때요. 우리는 무거운 것을 이렇게 들어 올리면서 운동할 때에는 우리가 이제 물건을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게 하는 중력에 우리의 근력이 저항하는 것이죠. 때로는 무거운 것들을 위에서 아래로 당기면서도 역시 물건이 위로 올라가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몸은 저항하는 힘에 대해서 저항하는 효과를 통해서 강한 근력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평상시에도 우리의 몸은 그냥 앉아 있거나 아니면 서 있는 자세, 활동하는 자세에 따라서 나름대로 중력을 버티면서 저항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특정하게 근력을 운동하는 상황은 강한 저항력을 발휘하게 되고 근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여러 가지 시련이라는 이 강한 삶의 무게는 우리가 버티고 저항하는 믿음의 인내심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2절에서 말하는 것은, 2절과 3절에서 말하는 것은 이렇게 여러 가지 시험들은 우리에게 영적인 믿음의 저항력,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는 실력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육체적으로 운동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듯이 영적인 근육과 영적인 근력을 발휘하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시험을 만났을 때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인내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절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유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전해진다, 구비하게 된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 여러분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이 온전이라는 말은 원래 이르러야 할 목표점이 있었는데, 목적지가 있었는데, 그것에 이르렀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구비하다라는 말도 그 최종적인 원숙함의 단계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이제 기초적인 단계에서 최종적인 단계에 이르렀다라는 말이죠. 마지막으로 부족함이 없다라는 표현은 뭐뭐가 없다라는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표현 방식으로 온전하고 구비된 모습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하다, 구비하였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사실 모두 같은 것을 의미하는데 성숙하게 된 것, 어떠한 목표치에 다다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내의 유익은 무엇일까요? 인내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고 우리의 믿음은 아직 연약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에는 아직도 옛사람의 습관과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많이 가지고 있지만 사람이 어려운 시험 속에서 인내하게 됨을 통해서 옛사람의 습관은 벗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새 사람의 모습으로서 장성하고 성숙하게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시키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할 때 조금 더 실제적으로 적용을 해야 하는데, 물론 우리가 이제 5번, 6번에서도 적용을 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실 시험을 만나게 되면 그것이 어려움의 문제든 고난이든 핍박이든 아니면은 내 개인적으로 내 속에 죄와 싸우든 내 바깥에 있는 유혹과 싸우든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꿀 것을 우리에게 야고보 사도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 어렵다, 내가 힘들다, 내가 불편하다라는 것을 생각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나를 성숙한 사람으로 나의 믿음의 실력이 더욱더 개발되고 나의 인격이 더욱더 아름다운 인격으로 하나님께서 빚어 가시려고 그러한 시험을 허락하셨다. 이것은 나의 영적인 유익을 위한 것이다. 라는 생각과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 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권면하는 5절 말씀은 시련 중에 인내해야 한다는 앞의 주제와 동떨어지지 않는다. 잠언 2장 1절에서 15절을 읽어보라. 지혜란 무엇인가? 지혜는 어디에서 오는가? 지혜를 소유함으로 얻는 유익은 무엇인가? 여러분, 1장 5절에서는 지혜에 대한 격언이 나오는데, 이 5절을 가지고 이 5번 문제가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앞선 2절부터 4절의 인내에 대한 권면과 지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지혜는 과연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지혜와 성경적인 지혜는 무엇이고,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유익은 무엇인지라는 질문입니다. 먼저 인내와 지혜의 연결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이나 실현에서 아까 인내하라라는 말씀을 살펴봤는데, 그런데 인내하는 것은 그냥 지혜가 없이 아니면 어떤 지식 없이 무지각적이고 판단이 필요 없는 그냥 마냥 버티는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시험에 머무르려면 어떻게 내가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져서 어떠한 행동을 하면서 내가 그 상황 가운데 버티며 기다려야 할지를 분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별력이 지혜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이 어떤 사람과의 관계의 갈등을 겪는 시험을 만났을 때, 내가 어려움이 닥쳤을 때, 아니면 어떠한 유혹을 만났을 때, 그 상황에서 죄를 짓지 않고 의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데, 그 상황에서 무엇을 행동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라는 분별력을 가져야 하고, 그 분별력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내에 해야 하는 상황과 우리의 지혜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혜가 무엇일까요? 지혜는 성경적으로 살펴보면 단순히 지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정보가 많이 있는 것이 지식이 아닙니다. 지혜는 많은 백과사전적 지식을 가진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지혜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마땅하고 정당한 행동을 하게 하는 판단력과 분별력입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야고보서 3장 13절이 있죠. 우리 한번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여러분, 지혜와 총명 있는 사람,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고 나서 지혜가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마지막 부분에 선한 행동으로 그 행함을 보여라.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서는 먼저는 선한 행동과 악한 행동, 옳은 행동과 그른 행동을 분별하는 분별력과 총명함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기본적으로 분별 그리고 판단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좀 더 확장시켜서 잠언이 지혜를 말하기 때문에 잠언의 지혜를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여기 이제 평행법, 반복법이 사용됐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또 다른 말로 바꿔서 지혜와 훈계. 그러니까 지혜는 무엇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 잠언 2장 5절에서도 지혜를 구하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는다. 그러니까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죠. 또 다시 말해서 잠언 8장 13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잠언의 이 세 구절을 통해서 이 세 구절이 잠언에서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지혜는 무엇이냐면 내 중심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태도를 가진 상태에서 나오는 판단력과 분별력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러한 이 하나님 중심적인 지혜를 소유하는 방식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중심적인 지혜를 소유하는 방식. 야고보서 1장 5절에 우리가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니까 지혜를 얻는 수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했을 때 인내하면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밑에 잠언 2장 4절부터 6절에도 이렇게 돼 있죠.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그러니까 지혜를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지혜를 찾으면
말이 바뀌었죠.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고 찾으면 지혜를 주시며 우리가 당한 시험 가운데 나의 길이 무엇인지, 나의 선택지가 무엇인지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칼빈의 말을 제가 한번 떠올라서 인용을 해봤는데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는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간구하는 것을 제공할 준비가 되셨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 주께서 무엇을 명령하시든지 그것을 수행할 힘을 그 지혜를 주께 간구하는 법을 배우자. 여기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 넉넉하고 하나님께서 넓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실 마음을 품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대처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전략과 대응 방식을 배우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대응해야 할 지혜를 구하고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어서 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지혜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구약에서 말씀하듯이 지혜란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에 대해 그리고 그 안에서 최선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는 하나님에게서 온 하나님 중심적인 분별력이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세상과 주변 환경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그런 지식에 따라서 행동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과연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시련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시험에 빠져 자신의 시련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과는 어떻게 다른가? 만일 우리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시련을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의 행동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 먼저 질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지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의 시험과 시련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사실 우리가 빠지면 겪게 되는 오류가 무엇이죠? 자기중심적으로 나의 경험이나 아니면은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따라서 내게 주어진 상황과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주 처음에 이렇게 본성적으로 우리가 발휘되는 우리의 행동입니다.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의 수단과 자원을 통해서 때로는 아주 염려하고 금신하면서 이렇게 내 앞일을 생각하는 것이 자기중심적 지혜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간적인 생각과 본성적인, 본성적인 반응을 버리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방식은 무엇이죠? 자신의 시험과 시련을 하나님 중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는 것이다. 참 우리가 신앙이 어리면 아니면 우리가 신앙이 약해졌을 때는 시험을 만나면은 우리가 보통 어떻게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저의 질병을 고쳐 주시고 그리고 제가 관계의 갈등을 겪고 있는 이 사람과의 관계가 빨리 해결되게 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겪고 있는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과 저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는 이 상황이 빨리 해결되게 해 주세요. 물론 여러분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관점에서 내 상황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의 기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하나님, 이러한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제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고 제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시며 혹시 하나님께서 저에게 고치고자 하시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또한 저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뜻은 무엇입니까? 라는 하나님 중심적인 관점을 가져야 할 것을 이렇게 6번이 우리에게 질문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7번 문제입니다. 우리가 7번 문제를 읽기 전에 7번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6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과 같으니. 여러분, 이 구절은 시험 중에 지혜를 구할 때 조심해야 할 것, 그것은 바로 의심하는 것을 경계하는 권면입니다. 그러면 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가 꽤 긴데요.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의심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문자적으로 논박이라는 뜻이다. 이 단어는 자기 자신의 자아와 스스로 논쟁하고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데 사용한다. 다른 말로 하면 의심하는 것은 곧 근본적으로 마음이 나뉜 사람이 된다는 것이며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근본적으로 변덕스럽고 일관성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다. 의심은 무모한 것이며 주저하며 불신하는 것으로 결국에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여기서의 요지는 그리스도인이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런 의심을 기꺼이 수용할 정도로 자신의 마음을 나뉘게 하거나 스스로 논쟁에 빠지도록 자신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리스도인은 의심이 일어날 때마다 언제나 그것에 맞서 하나님과 진리의 편에 서기 위해 분투한다. 의심을 무찌르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인가?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대처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 속에는 의심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고, 의심을 극복하는 방법을 묻고 있습니다. 의심의 뜻은 문자적으로 여기서 논박이라고 설명해주고 있죠. 여러분, 이 단어는 여러 다양한 문맥에서 다른 사람과 논쟁하는 모습을 말하는데, 특히 이 단어를 자기 자신의 자아와 스스로 논쟁하고 있는 사람을 가리킬 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이 나뉘어진 상태가 의심하는 것입니다. 특히 기도와 관련된 상황이니까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의 태도가 변덕스럽고 일관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의심하는 사람의 모습을 나 자신이 생각했을 때도 내가 이상한 모습입니다. 내가 인정이 안 되고 내가 납득이 안 되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또한 이 바다 물결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이 바다 물결은 폭풍 같은 바람이 바다의 표면에 불어서 바다의 표면이 시시각각 어느 하나 같은 구조와 모양을 찾을 수 없는 상태, 매우 불규칙하고 일정함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막 이 바다의 이 노을처럼, 바다의 물결처럼 이랬다 저랬다 하는 상태가 의심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나, 기도를 하는 자신의 간구의 내용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뭐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죠. 내가 나 자신에게 그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마음에 어떤 일정함이 없고 확신이 없습니다. 기도를 하기도 하는데, 아유, 뭐 기도하는 것 자체가 뭐 좋은 대안이 될까? 기도한다고 뭐가 되겠어? 내 생각으로 내 기도에 대해 행위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든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가? 이런 이제 상황이 드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바로 의심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의심을 극복해야 하는가? 여러분, 성경이 먼저 의심하지 말라고 할 때, 이 질문 속에도 나와 있지만, 결코 단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나 내가 기도하는 내 자신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의심하지 말라는 것은 의심의 상태에 함몰되지 말고 의심에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금지하는 것은 잠깐의 생각이나 잠깐의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랜 세월 동안 지속적으로 내 마음이 의심을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심을 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 속에 두 마음이 있고 두 마음을 품는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버리고 오랫동안 신앙이 약해진 상태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의심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왜 사람이 의심하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의심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의심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말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내려놓고 의심하고 있는 자신을 직면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뭔가 불안해하고 있고 흔들리고 있고 마음의 태도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을 직면하며 그것이 나 자신의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기도하기 전에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성경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시작하시고 믿음을 완성시키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내가 당장 필요하고 내가 생각하기에 어떠한 요구할 만한 것을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저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나의 의심 많은 나의 연약하고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토설하고 하나님 제가 정말 참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의심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풍랑이는 물결이를 걸어올 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잘 걸어오다가 의심함으로 다시 빠졌지만 어떻게 하셨죠? 다시 그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의심하는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을 여러 번 찾아가셨고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믿음의 기도를 위해 의심과 싸우는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믿음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문제. 이 문제가 길어서 제가 요약을 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야고보는 이 편지에서 부와 가난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자원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할 말이 무척 많다. 야고보서에서 부자들은 대부분 야고보서의 독자들을 억압하는 악한 자들을 가리킨다. 야고보는 부자들을 정죄한다. 과연 야고보가 가난한 자는 의인, 부자는 악인이라는 단순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구분하는가?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가? 부에 대한 성경의 일반적인 견해는 무엇인가? 악하다는 것인가? 또는 위험하다는 것인가? 당신이 생각하는 답변의 근거가 되는 성경의 본문은 무엇인가? 여러분, 질문의 핵심은 야고보서가 부자들에 대해서 많은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부정적으로 특별히 언급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가난한 자들은 선하고 의인이며 부자들은 악하다는 논리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야고보서에서 이 묘사하고 있는 부자들의 특징을 보아야 하는데 2장 6절을 보시면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이 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부라는 가치를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고 멸시하고 업신여기는 부자들입니다. 모든 부자가 아닙니다. 두 번째, 야고보서 4장 13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부자들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인데 내일 일도 확신할 수 없는 인생의 연약함, 인생의 무지함에 대한 겸손이 없이 자신의 부를 더 축적하려고 하는 욕망,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태도를 가진 부자들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5장 4절인데요.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이 부자들이 자신이 고용한 품꾼에게 삭스를 주지 않는 정직과 공의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질문에 나와 있듯이 부자는 모두 다 나쁘고 가난한 자들은 전부 다 선하다라는 논리가 아니라 부자 중에서도 부정적인 부자들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부자들은 돈이라는 가치를 최고로 여겨서 심지어 사람도 멸시하고 돈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며 돈 때문에 내일 일도 모르는 인생의 유한함과 연약함을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돈과 돈을 사랑하는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놓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돈 그 자체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두 신을 섬기는 두 마음을 가진 것을 야고보 사도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부분과 연결해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일만 가지 악을 행하게 된다, 미혹을 받는다, 믿음을 떠난다, 자기 근심에 자기가 찔린다.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는 신자가 버려야 할 태도, 바로 돈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음 9번 문제, 9번 문제도 좀 짧게 요약을 했습니다. 9장 1절부터 1장 9절부터 11절에서 야고보는 자기 스스로를 자랑하고 자신이 성취한 일에 의존하려는 인간의 보편적인 성향을 지적하고 있다. 부자나 가난한 자 모두가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기에 야고보는 이 두 계층에 속한 모든 자들에게 말하고 있다. 야고보는 가난한 자는 가난하다고 해서 절방에 빠져 있지 말고 자신의 높아짐, 즉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신 일을 자랑하라고 권한다. 사실 물질적인 부유함은 종종 우리를 자기 의존적인 삶으로 이끄는 경향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반대로 물질적인 가난은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 의존적인 삶으로 이끄는가? 그렇지 않다면 물질적인 가난이 우리를 잘못된 것에 의지하도록 인도하는 경우에 대해 이야기해보라. 문제의 핵심은 부유한 상황 속에서 아니면 정반대로 가난한 상황 속에서 신자들이 무엇을 의지하고 자랑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와 가난이라는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 신자들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라는 것이 질문의 핵심입니다. 우리 성경 본문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의 함정이 무엇이죠? 자신의 낮은 형편과 비천함의 형편으로 인해 좌절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자신의 낮은 것 때문에 좌절에 빠지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높이신 이 높음을 자랑하라고 합니다. 이것도 가난한 자가 무엇에 빠지기 쉬운 오류를 말하는 것일까요? 돈이라는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고 좌절할 수 있기 때문에 정반대로 영적인 높음의 가치로 인해 자랑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부한 자는 부를 높일 때 부라는 가치 안에서 자신을 자랑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세상이 풀과 같이 지나가는 유한한 것이고 임시적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하든 가난하든 참된 신앙의 태도는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참으로 높이신 그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과 연결해서 잠언 30장의 아굴의 기도를 생각하면 좋은데요. 아굴은 잠언 30장 8절과 9절에서 이런 간구를 했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러분, 이 아굴은 자신이 부하게도 자신이 가난도 부함도 하지 말아달라라고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가난이 싫어서 돈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난하게 되면 하나님이 욕되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하게 또 하지 말아달라라는 기도하는 이유는 부함으로 인해서 그 부요함 때문에 하나님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굴은 가난과 불안한 상황 속에서 그 어떠한 것도 필요하지 않고 자신은 하나님이 자신의 최고의 가치다.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기를 원치 않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는다. 특별히 이 아굴이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고 간구를 하는데 이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필요한 양식으로 인해 즐겁게 하옵소서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내가 부하지 않고 내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나도 내게 일용할 양식이 있는 것만으로 자족하게 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만족하고 자족하며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자가 낮은 자가 높음을 자랑하라. 부한 자는 자기의 낮음을 자랑하라. 라는 것의 이 두 가지 명령의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고 감사하는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절과 11절의 질문인데요. 이 10절과 11절은 어떤 정답이 있는 질문이 아니라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질문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절과 11절을 각자 한번 읽어보시고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시면서 한번 답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적인 태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만난다 할지라도 또 시험을 인내하면서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 상황 속에서든 아니면 부와 가난의 상황 속에서든 신자들이 얼마나 하나님 중심적인 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다시금 생각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있는 것들로부터 돌이키게 하셔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자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